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에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 그 이름을 사라로라, 이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키 접속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말 성경은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그리고 사라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키 접속사를 써가지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되는가 하면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레라고 하는 이름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서 사레 그러면 안 됩니다. 원어로 보면 사라이가 돼서 끝에 가서 요두가 붙는 경우에는 대개 소유격 명사일 때 요두가 붙습니다. 유명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엘리 그러면 LD에 가서 요드가 붙어서 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뭡니까? 바로 소유격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요드는 소유격 개념의 요드입니다. 그러면 사라이 그럼 뭡니까? 나의 여주인, 그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아가지고 겹칠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호칭이 염려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냥 큰 아버지다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사라이 하는 것은 여종들이 여주인 하니까 사라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의 입장에서 사라이는 무섭고 심지어 어떤 무서운 여주인은 징그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종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사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사라이라고 하지 말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사라이가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뭐냐? 사라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요드가 붙지 않고 해가 붙어서 여성 명사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해. 우리나라 이름에도 뒤에 가서 무슨 순자가 붙든지 옥자가 붙든지 자자가 붙든지 해야 여자 이름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진짜 이름은 뒤에 가서 해 여성 명사가 붙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 전미사가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 다시 말하면 해가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뒤에 가서 다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15절에서 두 개의 동사 두 개가 이르시되 와요멜 티크라 미알리로 나오는데 16절에 가서는 우베라 크티 내가 복을 주어에 와우 접속사로 이어지면서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어지는 문장인데도 15절에서는 미알료가 16절에서는 완료로 나오는 것은 의도적으로 15절과 16절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16절에서 오베라크티 오타 내가 그 여자를 축복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지금의 상황을 축복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라를 축복해주면 더 지독한 여주인이 될 것 아닙니까? 사례는 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라크라는 축복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이름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라이를 사라로 바꾸라. 사라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사라가 복받을 사람이고 또한 그에게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지 사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날까지 사례가 자식 하나를 못 낳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낳느냐는 겁니다. 사례가 자식을 낳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례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를 복을 주어 바라크 동사가 연거포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나옵니다. 한 번은 아들을 낳게 하며 또 한 번은 열국이 되게 하리라. 단수로 시작해서 복수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동사는 똑같이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작정이 된 것처럼 얘기로 완료형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로 들어가면서 원문에는 에레츠라는 땅이 나오는데 와라는 접속사가 붙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 접속사를 그러나로 해야 합니까? 그런 대로 해야 합니까? 이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은 무슨 땅입니까? 땅이 하늘 씨를 못 받아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열국, 열왕, 민족, 이거 다 복수죠. 이것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작정한 것이 아니고 사라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는 지금의 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 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뭐가 되느냐?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의 이나와 19절에 하나님의 아니라 아발, 이 이나와 아니라 루와 아발, 18절 루는 이스마엘이나 이런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절에서 아니야 확실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못하기를 원하나 아니야 내 아들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래서 주님은 이 루라는 단어와 아발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 사라가 사라이었을 때 결과입니다. 사라이였기 때문에 누가 나온 겁니까? 계집종이 나오는 겁니다. 사라이였기 때문에 그 계집종이 낳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사례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어차피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만 세상에서도 만나고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연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풍란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부탁드릴 것은 부모 자식만큼은 천국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뭔 말이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 아담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고 그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동참하셔서 낳은 결과가 뭡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즉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온 결과물이 이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죠. 창세기 20절은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말이냐? 내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뭣도 모르고 기도를 하면 이스마엘이 돼버립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육이 증가하고 번성께서 12방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레트 언약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오늘날 이 땅을 이렇게 이스마엘 천지로 물들였습니다. 거기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조직과 프로그램만 난무할 뿐입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방백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나탄, 이건 주다라는 뜻입니다. 나탄 동사 썼습니다. 이건 전부 다 숫자일 뿐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니, 여기 보게 되면 에트라는 단어가 이건 와부 접수사가 붙었고 에트 하나, 에트 둘, 에트가 두 개가 나오죠. 그 말은 목적어가 두 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운다는 큰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삭을 무엇으로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언약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숫자 그러면 껌뻑하는데 그렇게 숫자를 원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를 하나님의 상대로 보신다는 겁니다. 계약은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 1이냐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서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어디에다가 써먹을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믿음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천국에 가집니까? 내가 믿는다고 돈벼락에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사라하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이 나와도 맺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복수계획을 하시자는 거구나. 아브라함하고만 영원히 단독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것 나도 해가지고 됐어. 그러니까 당신도 해봐. 내가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 너도 해봐. 그것 하자는 겁니다. 저쪽 사람들은 뭡니까? 하니까 복만 받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해봐.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기복신앙의 편들은 바로 이스마엘 팀들입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 증거가 쌓였습니다. 이스마엘의 12방백은 이방 종교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들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스마엘 계통과 언약의 대상인 이삭의 대상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왜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느냐? 언약의 조항들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정말로 열심히 합시다. 실패의 원인도 성경이 있고 성공의 근거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상대로 인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1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죠. 사례를 사라로 만드셨죠. 즉 계약의 당사자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이삭을 증거로 계약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문서를 확인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검토해보고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계통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기도 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삭 계통은 계약문서를 검토해보고 그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계약문서에 동의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삭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계약문서에 동의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할례가 뭐냐? 도장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할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설교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 롯의 이야기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롯 18장에서 왜 그렇게 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심지어 돈으로 사온 자까지도 다 할례를 받았는데 욥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할례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함께 나와 고생을 한 사랑하는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왜 롯은 할례 받는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때는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없어지느냐 하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가 병들어서 죽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죽은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 죽인 고기는 맛있게 먹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은 겁니까? 죽였습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나를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이느냐 살 만큼 살다가 늙어서 죽어서 없어지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사한제사가 되는 것이고 죽었으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똥 다 꺼내고
다 창자 다 꺼내고 껍데기 다 벗겨내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만나서 그분에게 무엇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하는데 구원은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느니 마느니 자식들이 나중에 잘 되느니 못 되느니 떠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다. 얻은 그것이 오늘부터 효과가 나오고 그것이 내일과 모레로 이어져서 평생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것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